하나님이 주신 것이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은혜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죄를 짓는 것이죠. 누리면서도 불평을 해요. 받았는데 불평을 하는 겁니다. 더 좋은 음식 앞에서 내가 즐기던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부주의한 태도를 우리에게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가벼워지는 거죠. 뭐 교제도 바쁘면 안 가도 되고, 봉사 내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빠지면 되는 거고, 어떤 그런 식의 신앙, 그렇게 어떤 주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성도를 대하는 그 태도가 가벼워질 때 우리의 신앙은 침체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침체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게으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 발 씻었으니까 못 나간다. 나 옷 갈아입었으니까 못 나간다. 참 게으른 여자의 모습이 그려지죠. 그래서 남편은 다시 멀리 떠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는 원인 3가지를 좀 더 살펴보고, 그러면 어떻게 침체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말씀 제목은 왜 신앙은 침체되는가 였는데, 오늘은 2탄 왜 신앙은 침체되는가 2 이럴 줄 알았죠? 그것이 아니고 오늘은 2탄으로 어떻게 침체된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신랑과 아가서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첫 번째 이렇게 관계가 어긋나는, 단절되는 장면이 아가서 3장에 나옵니다. 3장 1절 보시죠. 아가서 3장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뭐예요?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거 아마 이제 잠결에 이렇게 이제 옆에 만져보니까 뭐가 없는 거죠. 눈 떠보니까 남편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발견치 못했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죠. 지금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제에 문제가 생긴 거고, 소통이 안 되는 거고, 단절이 된 거고, 어떤 갈등이 있다는 걸 이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왕과 시골뜨기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린 검은 피부를 가진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이 성사된 듯 보였으나, 둘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이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관계가 소원해졌는가? 어쩌다가 이런 갈등이 생겼고 어쩌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구원받고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쩌다가 그렇게 교제를 소홀하게 되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 기쁨이 사라졌는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가? 첫 번째 이유가 실은 2장 15절에 나와요.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꽃을 탁 떨어뜨리는 거죠.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줄어들잖아요. 열매가 안 맺히죠. 이 작은 여우는 뭐냐? 이 포도원을 아가서에서 적용을 시키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이룬 그 가정, 그 가정에 꽃 피고 열매 맺혀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가정에 그냥 기쁨이 사라지고 열매가 사라졌어요.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꽃이 떨어지게,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면 작은 여우는 뭘까?
작은 여우는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부부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모든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또 가정의 평강과 화평을 깨는 모든 것, 그게 작은 여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뭐 게으름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그것도 열매를, 꽃을 떨어뜨리는, 기쁨을 막는, 부부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작은 여우가 될 것입니다. 또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가벼워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고, 남편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 오세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남편은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그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주어진 위치와 역할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왜? 가볍거든. 남편을 대하는 태도도 가벼워지고 아내를 대하는 태도도 가벼워지고, 자식들이 부모를 어렵게 생각할 땐 이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아버지를 가볍게 생각하고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면은 말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또 작은 여우일 수 있어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 보세요. 우리 가정의 작은 여우는 뭔가? 교제는 안 나오는 분들이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모임을 참 자주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부부간에, 형제자매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교제는 안 나가면서, 봉사는 안 하면서 그런 건 그렇게 잘하냐고, 이런 갈등들. 봉사는 안 하는데 즐기는 어떤 그 취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성경은 안 보는데 일어나면 뭐 신문부터 펼치고 스마트폰부터 어떤 켜고 컴퓨터부터 켜고 TV부터 켜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갈등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옷을, 양말을 벗으면 그냥 빨래통에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방바닥에 그냥 아무렇게나 널브러 놓고, 일어나면 이불도 안 개고 몸만 쏙 빠져나와가지고 굴을 딱 만들어 놓고, 막 그것 때문에 이제 아침부터 서로 얼굴 붉히고. 그러니까 이게 왜 하나님이 작은 여우라고 그랬냐면은 꽃을 떨어뜨리는 것들, 평강을 깨는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참 작은 건데 그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함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가정의 평강이 깨지고 구역에서 갈등이 생기고 교회 안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라고. 그렇게 막 목매달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얼굴 붉히고 거품 물면서 서로 싸우고 너 잘났네 나 잘났네 그렇게 할 문제들이 아니라고요. 자, 나의 작은 여우는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잡아야 될 것 없어요? 내 안에 잡아야 할 거 없냐고. 뭐 자존심, 그것도 작은 여우일 수 있어요. 어떤 교만한 마음, 뭐 나서는 거, 게으름, 욕심, 돈 욕심, 일 욕심, 그러죠. 그런 것도 잡아야 될 여우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나와의 관계에 먹구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신앙이 조금씩 침체되는 겁니다. 작은 여우를 오늘은 죄라고 그냥 보겠습니다. 숨은 죄, 몰래 짓는 죄 있잖아요. 주님의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될, 자기는 양심이 압니다.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하는 것들이 있죠. 오늘은 그렇게 국한을 시킵시다. 숨은 죄, 그 죄가 우리의 신앙을 침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명기 31장 18절 말씀에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신명기 3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작은 여우를 용납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요. 여러분 얼굴을 숨긴다는 게 뭐예요? 부부가 고개 돌려요. 잠잘 때 등 돌리고 자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어두워지는 거죠. 이 집안 분위기 무거워지는 거죠. 신앙이 침체되는 거예요.
모든 악행을 행할 때.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구역 모임을 적극적으로 안 나온다, 조 모임을 적극적으로 안 나온다, 봉사회 또 뭐 청년의 어머니회를 적극적으로 안 나온다, 뭐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숨은 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 이제 한 분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구원을 받고 담배를 1년 동안 못 끊었대요. 그러니까 막 형제들이 신방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몸에서 담배 냄새 나니까. 형제들이 오는 걸 싫어해요. 집에 초대를 안 해. 왜? 냄새 나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 찾아오고 신방 오고 교제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주일 말씀만 끝나면 제일 먼저 나갔대요. 가능하면 형제들을 안 만나. 왜냐하면 이제 악수하면 이제 담배 냄새가 묻어나니까. 안녕하세요 요 할 때 담배 냄새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최대한 막 이제 껌 씹고 막. 그분 간증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담배는 못 들고 가.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당 가는 길목 어디 골목 돌 그 블럭 속에다가 담배를 이렇게 쏙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갔다가 말씀 끝나면 기도할 때 나온대. 기도할 때. 기도 끝나고 눈 뜨면 내가 나가는 게 보이니까 기도할 때 나가요. 나가가지고 빨리 그 담배 있는 데 가가지고 담배 그 블럭에서 브로꾸 말이요. 브로꾸. 그 브로꾸에서 담배 딱 빼가지고 그분 간증입니다. 저는 원래 담배를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은 안 해봤는데 그렇게 끊기가 힘들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가서 2장 15절을 공부하는데 내 안에 작은 여우가 담배구나. 그러니까 항상 죄인 모습이었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 꼭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 간대요. 그분 큰형님이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이름만 대면 그냥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갈 수는 없고 집안이 다 구원받은 집안이라.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가 말씀만 끝나봐. 기도만 하면 팍 나가서. 그런데 작은 여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어둡고 교회 가기가 싫고 형제자매들을 싫어하고 모임에 안 나가고,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이걸 꼭 피워야 되나? 그 자리에서 그냥 촥 부러뜨리고 버렸대요. 그 길로 교제 딱 붙어가지고 봉사회 총무도 하고 봉사회장도 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가까이 옆에 있어요. 또 보선? 틀렸어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은 나의 작은 여우는 무엇이냐예요. 그리고 그 작은 여우를 잡으면 제가 장담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즐거워질 겁니다. 제가 교제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요, 교제 나오는 게 그렇게 즐거워질걸요. 말씀이 만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바뀝니다. 왜 그동안에는 교제가 그렇게 즐겁지 않고 말씀이 그렇게 만나지 않고 봉사하는 것이 짐이고, 왜? 꽃을 떨어뜨리니 내 신앙에 꽃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에 꽃이 피어나질 않는 거예요. 왜? 그 꽃을 다 떨어뜨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에 꽃을 피워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부부생활 하면서 어때요? 꽃을 피워본 적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꽃이 화사하게 피워본 적 있냐고. 내 마음에 신앙에 꽃이 화사하게 피워본 적 있냐고. 없다면 그 꽃을 떨어뜨리는 작은 여우가 있단 뜻입니다. 작은 여우란 교제를 막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는 모든 장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여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다고 무시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거죠. 작으니까 용납해. 저 정도야 이번 한 번인데 그럴 수 있지. 살다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용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만 그런가? 다 그러지? 뭐 누구 간증 들어보니까 누구도 그랬더만. 이런 식으로 허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작은 여유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큰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살인이 크다는 건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가 크다는 건 생각 안 하잖아요. 간음은 크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음욕은 크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은행을 터는 건 큰 죄인 줄 알아요. 그러죠? 그런데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을 크다고 여기지 않잖아요. 은근히 우리는 내가 버리지 않은 죄에 대하여 그렇게 큰 죄는 아니야, 작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거리의 큰 바위보다 신발 속에 있는 작은 모래가 더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그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이 와닿지 않고 그런 건 아닐까요? 전도서 10장 1절 말씀에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고, 여러분 그 비싼 그 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 건 기름에 톡 떨어진 죽은 파리 한 마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맛있는 그 불타는 짬뽕, 그 맛있는 짬뽕 한 그릇을 못 먹게 하는 건 그 속에 톡 떨어진 파리,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바퀴벌레 한 마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건져서 먹지? 그런 스타일도 있지만 저는 못 먹어요. 예, 뭐 파리 건져내고 바퀴벌레 건져내고 그 육수를 또 맛있게 드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못 먹습니다. 작은 것들을 크게 여겨라. 이상한 표현입니까? 내가 작게 여기는 그것을 크게 여겨야 우리는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무엇이 우리를 침체기에 접어들게 만드냐? 잘못된 만남. 노래 제목 아닙니다. 잘못된 만남. 그것이 우리를 침체기에 접어들게 만들어요. 자, 민수기, 여기 시를 깨놓으시고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1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여러분, 11장 4절을 근거로 본다면 섞여 사는 무리가 입을 열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가 없다는 이유로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이 표현을 보면. 그런데 섞여 사는 무리, 이 섞여 사는 무리가 누구냐?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중다한 잡족이 섞여 있다고 나와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섞여 나왔습니다. 그들이 바로 섞인 무리예요. 섞여 있는 무리예요.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기도 없네, 뭣도 없네. 애굽에 있었으면은 부추, 마늘, 막 고기 배부르게 먹었을 텐데 이게 무슨 생고생이냐? 개고생이냐? 아마 섞여 사는 무리가 한마디씩 톡톡 던졌던 것 같아요. 처음엔 동조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런 말을 듣고 또 들으니까
생각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대치나이.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네? 맞아! 이제 원망이 나온 거예요. 잘못된 만남이 우리를 침체하게 만들어요. 이방인들이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탐욕이 정도 이상의 과다한 욕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고, 실제. 없는 게 아닌데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다, 없다. 굶어 죽지 않았죠. 발이 부르지 않았고 옷이 해지 않았잖아요. 40년 광야 헤맸지만은 주님 말씀에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벌 받아서 질병으로 불이 내려와 징계로 죽는 사람은 있었지만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정도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 침체되는 이유였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섞여 사는 무리, 우리 화순교회 안에 섞여 사는 무리,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생활 속에서 섞여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섞여 있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TV를 보든 뭐 신문을 보든 뭐 인터넷을 보든 뭘 보든 뭐 참 그 갖고 싶은 거 많고 아름다운 거 많고 가고 싶은 거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죠. 그래서 요즘 가끔 TV 보면은 뭐 먹는 프로 그렇게 많나 몰라요. 그러죠? 골목 식당인가? 나도 지난번에 한번 그거 봐봤거든요. 아, 재밌대요 그거. 그래서 그거 보면서요, 야, 이게 서산에 저거 곱창 한번 먹으러 가봐?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 서산 곱창편 그거 하더라고요 그때. 저거 먹어보러 가봐? 아마요 그거 보고요 먹으러 간 사람이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 이 골목 식당 보고요 거기 방영된 집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대. 마니아들이. 그 다음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 무슨 짓인가 몰라 그거. 그러니까 쉬는 날만 되면 이제 그거 막 체크해가지고 주소 이렇게 이제 핸드폰에 기입해 놓고 거기를 가족끼리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 맛에 살아. 그 맛에 유명 맛집 찾아다녀. 여러분 어때요? 솔직히 구원받은 우리도 그런 걸 보고 듣다 보면 어때요? 가보고 싶다, 먹어보고 싶다, 입어보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우리 개인의 생활 속에 섞여 있는 것들이 어때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청년 몇 명을 상담을 했는데 뭐 우연히 이제 버스에서 만났고 우연히 어디에서 동창을 만난 거예요. 근데 막 그 동창이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이제 막 말씀에 이런 거 하냐, 무슨 뜻이냐, 나도 막 성경을 배우고 싶다, 나도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 피로 구원 받았는데 나도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말씀이 올바른 교회를 내가 만나지 못했다고. 근데 이 교회 저 교회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게 자세히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신천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신천지 냄새. 우연을 가장해서 뭔가를 막 배우기 원하고 찾는 모습을 가장해서. 근데 우리들은 또 순수하잖아요. 이 찾는 영혼이다. 이런 영혼 드문데. 요즘은 드문 사람 만나도 걱정이에요. 관심 없는 사람 만나도 걱정이고, 이 찾는 사람 만나도요, 이거 이상한데? 이게 신천지가 아주 배려놨어요. 물을 흐려놨어요. 섞인 무리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실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강의실에
한 50명의 대학생들을 넣어놓고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제일 뒷자리에서 이제 스텝이 이제 실험자가 귀에다 얘기해줘요. 유명인, 연예인, 막 최 누구가 이번에 고아원에 2억을 기부를 했다네. 그래. 그리고 50분 수업 끝나고 50명의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자, 오늘 이 강의 시간에 그 최모 연예인이 고아원에 2억 기부한 소식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5명. 50명 중에 5명. 그 다음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험자가 어떤 학생 귀에다가 유명 연예인 누가 이렇게 무슨 뭐 스캔들에 이제 있었다네? 그리고 수업 끝나고 물었어요. 뭐 연예인이 스캔들이 있었다는 소식 들은 사람. 35명. 35명이 그 시간에 싹 퍼진 거예요. 여러분, 실제 실험 결과입니다. 사람은 이 좋은 소식보다는 부정적인 소식이 훨씬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대요. 퍼져나간대요. 그러니까요, 뉴스 시간에 좋은 뉴스 코너가 없잖아요. 좋은 뉴스 코너는 없어요. 그러죠. 누가 얼마 기부한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안 봐, 사람들이. 좋은 소식은 안 봐. 막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거. 막 자기 집에 불 지르고, 막 화재를 피해서 계단으로 내려오는 사람을 막 쌍칼 들고 계단에서 막 3명 죽인 거. 이런 뉴스를 내보내야, 자극적인 걸 내보내야 사람들은 더 클릭을 하고 더 듣고 더 본다는 겁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더 귀가 쫑긋하십니까? 어떤 형제가 누구 전도한 얘기? 그러죠? 우리 구역 자매들이 효도잔치날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막 봉사한 얘기, 그런 미담들이 우리는 막 급속도로 퍼지잖아요.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금묵자흑,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집니다. 연탄 가게, 연탄 창고에 흰 옷을 입고 아무리 조심조심 다녀보세요. 나와보면 어딘가에 묻어 있어요. 내가 묻히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잘못된 만남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침체기에 접어들게 만들어요. 5번째, 우리를 침체에 빠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 불평을 세상에 이렇게 해요. 불평을 이렇게 해요. 여러분, 만나가 어떤 거예요? 만나가 어디서 와요? 1번 땅에서 나온다. 2번 바다에서 잡는다. 3번 강에서 건진다. 4번 하늘에서 내려온다. 몇 번? 1분 단은 대답을 안 해요. 헷갈리죠? 1분 단 헷갈리죠? 몇 번? 4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누가 직접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신 음식을 먹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말고는 없어요. 그 만나가 얼마나 맛있든지 이름이 만나예요. 얼마나 맛있으면 만나. 그런데 말하기를 만나밖에 없다. 세상에,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하는데, 야, 맨날 소고기냐? 아, 맨날 뭐 안심이고 등심이야. 맨날 갈비야. 이 집구석 잘 돌아간다. 갈비만 나와, 갈비만. 이 남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남편 어떻게 해야 돼요? 굶겨야 돼. 맞아요. 역시 3분단 굶겨. 네. 배부른 소리죠.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은혜를 불평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은혜를 불평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평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불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불평하고 있잖아요. 만나밖에 없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은혜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죄를 짓는 것이죠. 누리면서도 불평을 해요. 받았는데 불평을 하는 겁니다. 더 좋은 음식 앞에서 내가 즐기던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참 밉잖아요. 미워. 그러죠. 주님이 주신 것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에게 없는 것만 보게 돼요. 만족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건 안 보여요. 뭐가 보이냐? 없는 것만 보여.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즐겁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스스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불행해지는 아주 지혜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만족하지 마세요. 불행해질 겁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은혜인 줄 몰라요. 디모데전서 6장을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지족하다는 뜻이요, 분수를 알고 분수에 맞게 만족하는 것, 그 말이에요. 내 능력이 티코면 티코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 내 능력이 티코인데 나는 언제 그랜저 타나, 나는 언제 BMW 타나, 좋겠다, 부럽다. 나는 그랜저도 없고 BMW도 없고 아우디도 없고 벤츠도 없고. 티코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족이 뭐냐? 분수에 맞게, 분수를 알고 분수에 맞게 만족하는 겁니다. 내 능력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지족하는 마음이에요. 내 능력이 10이면 10으로 살아야죠. 내 능력이 50이면 50으로 살아야죠. 내 능력은 50인데 100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남편을 원망하고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 아니에요. 내 능력이 50인 것을 어떻게 그거? 내 능력이 100이었다면요 100짜리 남편 만났어요. 내 능력이 50이니까 50짜리 남편을 만나서 사는 거라고. 그럼 50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100이 안 돼서 불행한 게 아니라 50으로 안 사니까 불행한 거라고. 지족하는 마음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됩니다.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됩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줄기가 나오고 열매를 맺죠.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악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악하게 변하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내가 악하게 사는 시작이에요. 주님을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죄를 즐기게 되는 시작점이 뭐냐? 뭔가를 사랑해. 하나님이 아닌 뭔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뭔가에 관심을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출발하게 될 겁니다. 내가 점점 변하게 되는 시작점입니다. 교제에서 멀어지는 시작점입니다. 봉사하지 않는 시작점입니다. 헌금하지 않는 시작점입니다. 희생하지 않는 시작점이에요. 형제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시작점이 뭐냐? 뭔가를 사랑해. 하나님이 아닌. 그런데 여기는 돈을 샘플로 써놓은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아마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세상이잖아요.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세상. 돈이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세상. 우리 세상이잖아요. 어느 시대보다 우리 세상. 돈. 쉽게 돈 버는 방법. 빨리 부자 되는 방법. 서점에 가보세요. 그런 책 많습니다. 30이 되기 전 2억을 모으는 방법, 뭐 이런 책. 40 되기 전 뭐 건물주가 되는 방법, 뭐 이런 책.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기 남편에게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남편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직장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직장에선 언젠간 떠나게 됩니다. 지금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에서 떠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침체기에 접어들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침체된 신앙에서 회복할 것인가? 아가서로 돌아가 봅니다. 아가서에 그 방법이 나와요. 아가서 5장 8절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그 신앙의 침체에서 벗어나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형제자매들과 가족이 돼서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인가? 그 방법을 배워봅시다.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러분 5장 6절에 보면은요, 두 번째 남편과의 단절이 나오죠. 남편이 물러갔어요. 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뒤쫓아서 막 골목길을, 도시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보 하고 뛰어다니지만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시내에서 만난 그 여인들을 향해서 혹시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좀 전해주라. 내가 내 남편 너무 사랑해가지고 병 났다고 좀 얘기 좀 해줘. 이 8절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교훈받을 수 있어요. 첫째,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잖아요. 침체를 벗어나는 첫 번째 단추는 여러분 자기 죄에서 철저하게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어둠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것을 더 쉽게 설명합시다. 당당하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자백하잖아요. 당당하게 교제 나오고 당당하게 이제 형제들하고 약속할 때도 고개를 돌릴 필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악수해 보면 압니다. 악수해 보면은요 그분 마음을 대충 느껴요. 어떤 분은요 손 꽉 잡고 흔드는 분이 있어요. 형제들 중에는 힘 자랑하려고. 어떤 어른은요 나 반지 끼운 손을 사정없이 꽉 막 아빠 반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노인이 그 더 막 재밌어가지고 힘 자랑하시는 분이 뭐 많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 꼭 한 분 계시지만은 그러니까 악수해 보면은 그분 마음을 딱 느껴요. 어떤 분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영혼이 없이 마음이 없이 넣었다 막 빼는 분이 계셔요. 악수를.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악수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악수할 때요 힘을 안 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딱 되잖아요. 마네킹 만지는 기분입니다. 약간 힘을 줘서 딱 잡아주셔야 됩니다. 약간 딱 잡아야
마음이 전달돼요. 근데 힘을 딱 빼고요. 쓱 넣었다가 쓱 빼잖아요. 한번 해볼래요? 옆 사람하고? 그 기분 한번 느껴봐요. 한번 해봐요, 지금. 자, 힘 빼고. 예? 그리고 이제 약간 힘주고 한번 잡아봐요. 달라요. 다르죠? 느낌 다르죠?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악수할 때는요, 약간 힘을 줘. 너무 세게 주지 마세요. 예. 약간 힘을 주면 마음이 전달돼요. 마음이 전달돼요. 어쩌다가 악수 얘기가 나왔죠? 당당해진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잖아요. 교제 나오는 게 당당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전도인이 무섭네, 어렵네, 전도인이 있으면 간증할 때 어렵네. 그거 죄송하지만 그건 인간적인 말이고. 뭔가 이게 뒤끝이 안 좋으면 그럴 수 있어요. 뒤끝이 안 좋으면. 그런데요, 거리낄 게 없으면 당당하죠. 막 반갑고. 목사님 고생 많이 한다고. 아이고, 보고 싶었다고. 이런 농도하고. 그런데요, 작은 요구를 품고 사는 사람은 멀리서 오면서 제가 현관에 있잖아요. 먼저 보고 현관으로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식당 쪽으로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버려. 두 사람 봤어, 두 사람. 이쪽 줄 한 명, 저쪽 줄 한 명. 예. 멀리서 나를 보고 내가 봤거든. 오는 거 봤어요. 딱 가더라고, 식당 쪽으로. 전에는 한번 내가 불렀어요. 김영재님 어디로 가요? 놀래갖고, 식당에 자매한테 갖다 주러. 든 것도 없는데 뭘 갖다 줘? 이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이 부끄러운 게 없잖아요. 즐거워요. 진짜 즐겁다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 뭐가 허물인지를 알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또 하나의 의미는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것이 드러났을 땐 버리는 겁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깨끗해져요. 당당해진다 그 말이에요. 떳떳해진다 그 말이에요. 교제가 재밌어져요. 봉사가 재밌어져요. 형제들과 만나는 게 즐거워요. 정말 그래요. 그것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시편 51편 17절에. 여러분 시편 51편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언제 지었어요?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들통난 뒤에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죄가 드러난 뒤에 쓴 시예요. 51편. 회개의 시, 참회의 시, 비탄 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51편에 보면은 아이고 나는 죽일 놈이야. 내가 어쩌다가 아이고 나는 주님 일을 하면 안 돼. 나 같은 인간은 안 돼. 그런 내용이 없어요. 봐보세요. 끝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욕심냅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버릴 테니까 나 버리지 마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죄인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포기한 게 아닙니다. 뒤로 물러간 게 아니에요. 낙심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아이고 내가 무슨 낯으로 봉사하고 내가 무슨 낯으로 교회 나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더 욕심을 냈다고. 하나님 나 버릴게요. 이 부끄러운 죄 버릴게요. 그러니 나 버리지 마시고 나를 통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욕심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사야 아가서 5장 8절에 침체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묘약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의 묘약.
이 사랑을 먹잖아요. 힘이 생겨요. 좌절에서 탁 차고 올라오는 힘이 생겨요. 침륜에서 벗어나는 힘이 생겨요. 아가서 5장 8절에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얼마나 사랑했던지 병이 났어요. 이게 무슨 병? 상사병. 상사병. 성경에 나와 상사병. 너무너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주님의 뜻을 더 느끼고 싶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싶고 이게 막 몸이 막 안달이 난 거예요. 근데 안 돼, 뜻대로. 안 돼. 내 마음같이 안 돼. 그럼 병 난 거예요. 병이 났다고 해서 포기한 게 아니라, 병이 났다고 해서 어두워진 게 아니라, 병이 났다고 해서 물러간 게 아니라 그 병이 난 상태에서 더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그게 신앙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어두워지지 말고,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나는 안 돼. 똑같은 삶을 반복한다고 자기 비하하지 말고, 그래도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더 갈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힘을 주셔요. 시편 18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 암송하려다가 이 말씀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18편 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찾은 이유가 바로 제목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제목을 보세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러분, 10년 동안 다윗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도망다녔잖아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심판하고 정죄하는 건 하나님에게 맡기고 다윗은 자기 역할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신앙을 그렇게 배우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의 잘못을 내가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세요. 내가 안 가르치면 안 돼. 내가 지적 안 해주면 이 교회 잘못돼.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세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가르쳐주는 분이 계셔요. 지적하는 분이 여러분 아니어도 많이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겨요. 기다리라. 그때 다윗이 이 시를 쓴 겁니다. 어떻게 다윗도 솔직히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잘못 없는데 잘못했다고 막 잡아 죽이려 드니 다윗은 마음에 서운한 게 없었고 뭐 억울한 게 없었겠어요? 그 모든 감정을 다 극복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역할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18편 1절이 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해도 입을 탁 다물 수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할 말은 많지만은 기다릴 수 있었다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걸 바로잡고 이 잘못된 걸 바로잡고 뭔가 고치고 그럴 마음이 막 강렬하게 있었지만은 주님이 하실 일을 주님께 맡길 수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 10년 만에 목동이었던 다윗은 왕이 됩니다. 결국 사울은 자결합니다.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셨잖아요. 성경을 자기 경험으로만 보지 마세요. 성경은 성경에서 봐야 됩니다. 자기 경험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마음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의도를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렇다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힘을 주십니까?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백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누군가가 나를 정죄하고 평가하는 그 속상한 얘기를 듣고도 평정을 잃지 않는 힘을 주셔요. 우리에게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힘이 필요해요. 왜? 많은 위험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침체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구역에도 있고 봉사부서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있어요. 그 위험 요소들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험 요소도 쓰시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들로만 내 주변에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기다리고 참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힘 주세요. 내게 그 힘 주세요. 맡길 수 있는 힘, 기다릴 수 있는 힘, 그 죄에서 탁 튀어나올 수 있는 힘, 버릴 수 있는 힘, 자를 수 있는 힘, 힘 주세요. 그 힘은 사랑할 때 얻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그 힘이 얻어져요. 29절, 시편 18편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를 가로막는 많은 담이 있잖아요. 그 담을 뛰어넘고 주님을 섬겨요. 그 담을 뛰어넘고 봉사하고 그 담을 뛰어넘고 교제하고 그 담을 뛰어넘고 전도하고 그 담을 뛰어넘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 힘이 없으면 그 담마다 탁탁 걸려. 탁탁 걸려서 주저앉고 탁탁 걸려서 불평하고 탁탁 걸려서 원망하고 탁탁 걸려서 누구 탓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담을 비난하지 마세요. 담을 비난하지 마라고. 그 담을 뛰어넘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담이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그렇죠. 죄일 수도 있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막는 담, 주일 회별 교제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담, 정상적인 11조 생활을 못하게 하는 담, 헌금 생활을 못하게 하는 담, 전도를 막는 담, 용서를 막는 담, 평강을 막는 담, 그 담을 비난하고 탓하지 말아요. 뛰어넘는 힘을 기르십시오.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예. 여러분, 놋화를 당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놋화를 당겨서 딱 놓으면 어때요? 가장 멀리 날아가는 활입니다. 놋으로 만든 활을 쫙 당겨서 이 화살을 쏘면 어지간한 장애물도 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힘. 주님을 사랑할 때 다 뚫고 가는 거예요. 미움도 뚫고 가고 나를 괴롭히는 그 감정도 뚫고 가고 게으름도 뚫고 가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뚫고 가고 몰래 즐기던 그 죄를 사모하는 마음도 뚫고 다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뚫고 주일 회별교회 나오는 거예요. 뚫고 봉사에 나오는 거예요. 뚫고 교육모임 나오는 거예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기 있잖아요. 지금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일날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 피곤하지만 또 내일부터 직장 선교부 집회 또 나올 마음 갖고 있죠? 벌써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내일 직장 선교부 집회를 대강당에서 해야 될 판이야 지금.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타가지고 다 뚫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뭐 기분 나쁘게 해도. 지난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나만 보면 인사 안 한대. 가지고 막 문제돼가지고요. 목사님이 나 미워한대.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철렁 내려앉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세워야지 제가 잡아뜨리는 일을 하겠어요?
근데 아마 이런 것 같아. 처음 구원받고 나왔을 때는 막 내가 손잡고 막 10번 흔들었던 것 같아. 형제님 오셨어. 이런데 이제 구원받고 한 2년 됐거든. 그러니까 저기서 오셨어요? 하고 이제 다른 분하고 얘기하니까 이제 서운한 거야. 지난번에 10번 흔들었는데 이제는 손도 안 잡아줘. 그냥 사무적으로 오셨습니까? 그런데 막 최영재 손을 잡고 막 20번 흔들고 있어요. 제가 계속. 이제 문제돼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여기서 인사한 것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 생각해봐요. 담임 목사가 세우는 사람이지 잡아뜨리는 사람이에요. 잡아뜨리면 나만 손해지.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3개면 좋겠어. 몸이 3개면 좋겠어. 한 몸은 신방 보내고 한 분은 상담하고 한 몸은 인사하러 다니고 3개면 좋겠어. 이해하셔요. 그래도 우리가 교제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10번 안 흔들어줘도 나는 나와.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역장이 간증시켜도 나는 나와. 근데 간증시킨다고 안 나온 분 계시잖아요. 그러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뚫고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 보시죠.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 봐보세요. 자, 빈컵입니다. 여러분, 빈컵 안에 눈에 안 보이지만 뭐가 가득 들어있죠? 공기를 싹 빼내는 방법은요? 그러죠. 공기를 싹 빼내는 방법은 엎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엎어도 공기는 있잖아요. 그러죠? 뭘로 채워요? 예, 물로 채우면 돼요. 물로 채우면 물이 채워진 만큼 공기는 빠져나가죠. 여러분, 컵은 내 마음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공기는 게으름, 죄, 끊지 못하는 어떤 숨은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내 마음 안에 이런 육신의 것들로 가득 들어 있어요. 이것을 극복하는 이 침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물은 주님의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랑을 채우면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사랑을 채운 것은요, 구원받은 정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고 구원하셨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죄송하지만 이 정도밖에 아닌 거예요. 그걸로 부족합니다. 죄를 이기기에는. 이제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가셔야 돼요. 그 사랑의 길이, 높이, 넓이, 깊이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점점 충만해져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진 만큼 죄를 이깁니다. 밝아집니다. 당당해집니다. 교제 나옵니다. 봉사합니다. 헌금이 안 아깝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신방을 돌 때 꼭 묻습니다. 구원받은 지 한 3년, 5년 정도 이상 되는 분들에게만 묻습니다. 이제 새로 구원받은 분들에게는 헌금 얘기는 제가 안 해요. 문제 될까봐. 5년 이상 되는 분들에게는 헌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물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의외로 할 법하신 분들이 한 2-3개 정도밖에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뒤에 헌금 함에 있는 봉투 개수는 좀 다 해주십시오. 1,000원도 좋습니다.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전 성도가 동참하는 것이 실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10,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습니다. 꼭 뒤에 있는 헌금 봉투에는 다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5년 이상 된 분들에게. 제가 5년 미만짜리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신방 가가지고 5년 이상 되신 분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참 감사한 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할머니는요, 교회학교 후원회비를 안 하신다더라고. 왜냐? 얘들 다 커버렸거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어머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내 손주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학교 다니는 자식 없어도 후원회비 1,000원이라도 해 주십시오. 그때 그 어머니가요, 예, 할랍니다. 그렇게 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5월부터는 좀 헌금이 좀 늘 거예요. 회계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몰라서 못하는 분이 있다면 좀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헌금을 빼가지고 다른 데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회사나 기관에서도 그 회사의 재정을, 목적이 정해져 있는 회사 돈을 다른 데로 쓰면 공금 유용이 되는 거예요. 그 법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께 해야 될 건 좀 동참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사랑을 채울 때 여러분 회복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낄 때 우리 신앙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또 하고 또 하는 이유예요. 가끔 이런 분들 계시죠? 전도 집회 또 하냐? 야, 너 거기에는 한 말을 맨 똑같이 또 해야. 나 다 알아. 뭘 또 들어? 꼭 이런 분이 계셔요. 특히 남편들 중에 많아요. 그래서 나 안 가. 이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전도 집회는 사랑 고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랑 고백. 남편이요, 아내에게 여보, 나 당신 사랑해. 매일 여보, 당신 사랑해. 그랬더니 아내가 반응하기를, 아이고, 듣기 싫소. 맨 사랑한다고만 하네. 똑같은 말 또 오네, 또 해. 또 온다, 또. 자, 이런 부인이 있다면 그 부인 바람날 가능성이 커요. 지금 딴 남자 생겼을 거예요. 분명히 딴 남자 있어요. 뒷조사 해보세요. 어떻게 그게 실증 날 수 있어요? 어떻게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똑같은 말 한다고 화를 낼 수 있냐고. 전도 집회가 그겁니다. 형기야, 내가 너 사랑한다. 얘들아, 내가 너 사랑해. 주님의 그 음성이에요. 전도 집회는. 그러니까 들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침체기에서 벗어나는, 회복이 되는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 신랑의 뛰어남을 알아야 합니다. 내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지, 내 주님이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지, 뛰어난 분인지,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신앙의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가서 5장으로 돌아갑니다. 아가서 5장 9절. 아가서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 너의 남편이 다른 남자들보다 뭐 잘난 게 뭐 있다고 그렇게 뭐 병이 날 정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알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뛰어난 분이고 이렇게 좋은 분인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홀대했구나, 박대했구나. 그리고 이제 쫓아나가 가지고 찾아 헤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을 만나서 내가 병이 났다고 좀 전해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네 남편이 뭐 잘났다고 병이 날 지경이야. 뭐가 좋아?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내 남편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지,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구절을 빗대어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이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나의 사랑하는 그 구세주 되신 우리 주님이 어떤 것보다도 더 우월하고 뛰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꼭 이 구절처럼, 야,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뭐가 좋다고 꼭 예수만 믿으라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대답할 준비 되어 있습니까? 내 주님이 부처보다 뛰어난 이유, 내 주님이 암상홍보다 뛰어난 이유, 내 주님이 이만희보다 뛰어난 이유, 내 주님이 공자보다 뛰어난 이유, 내 주님이 최고인 이유,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유, 내가 주님만을 경배하는 이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내 남편은 이런 분이야, 내 주님은 이런 분이야, 내 주님은 이런 것이 달라 뛰어난 분이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야.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 그 술람 여인의 대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만 사람보다 뛰어난다. 당당히 대답하잖아요. 그래, 내 남편은 모든 남자보다 뛰어나. 왜? 희고도 불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머리는 백발이고 얼굴은 빨갛게 홍조를 띄었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시이기 때문에 은유적 표현이죠. 여러분, 희다는 건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붉다는 건 주님의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부처님보다, 공자님보다 뛰어납니까? 주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리고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붉은 피를 흘려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나 대신에 죽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더러운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준 이가 없어요. 제 부모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 가족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제가 89년 4월 8일 목포에서 이 복음을 듣고 내가 그 복음에 굴복한 이유입니다. 나는 사랑에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정말 사랑에 목말랐던 사람이에요. 내 부모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않았고 내 가족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나는 외롭다고 생각했고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창조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 이는 없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고 나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었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전하고 싶었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아니까 모르는 이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랑이 나를 바꿔놨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고,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전혀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게 만들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놓은 겁니다. 삶의 목적을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만 사람보다 뛰어나요. 모든 이들보다 뛰어나요. 모든 것 위에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들여 섬겨야 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희고 붉으셔요.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매를 맞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더러운 죄인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옷이 벌겨벗김을 당하고 못이 쇠가 박힌 채찍으로 120대를 맞아 온몸이 찢어져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로 부족하나요? 내가 그분에게 조그마한 물질을 드리는 게 여러분 아까울 수 있습니까? 예?
그 물질을 쪼개서 다른 데 쓰고, 그리고 기회가 되고 때가 되면 내가 나중에 그분을 섬기고, 그럴 수 없지요.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이렇게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으로는 살 수 없는 거라고.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신앙의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걸 드릴 수 있어요. 그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안다면 정말 죄송할 뿐이죠. 더 드리지 못해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을 설명한다. 주님의 사랑의 높이, 깊이, 길이, 넓이.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굴복할 수 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있다.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이 노래 못합니다. 이 찬양 부를 수 없습니다. 이 찬양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찬양에 공감이 안 될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무엇과도 여러분 정말 바꿀 수 없어요. 그분을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요. 내 신랑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신랑이 모든 남자보다 뛰어나다, 그거를 아는 여인은 절대 다른 남자에게 눈 안 돌리죠. 내 남편이 더 잘났고 내 남편이 더 우월한데 어떤 남자에게 눈 돌리겠어요?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눈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